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더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없다면 이것을 성경을 아무리 수백 번 읽는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약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축복된 일이 있을 거다, 평온할 거다, 안전할 거다 이런 위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지금 경제적 환난이 다가왔다. 그리고 전쟁으로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아무 일도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을 부인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준비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미혹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말을 정말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는 한 일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재난이 우리 앞에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인구를 죽이는 그러한 역대적인 그러한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여러분께서 설마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하고 정말 다시 주식도 좀 오르는 분위기고 사람들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의구심을 생기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시기 원하여서 이렇게 미리서부터 여러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일의 시작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일이 일어날 때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2021년도에 이 일이 이미 전 세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정체와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 오신 분들이라면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mcjworld.com에 들어가셔서 제 예전 그 방송들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놓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꼭 들어보시고 우리가 한 일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계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을 가지러 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질러 뒤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십니까? 이상하죠? 여러분은 유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붕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농사일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때 바로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뜨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저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곳은 어디인지 정체를 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배우고 신학교에 갔다가 여러 가지 성경을 맵독했다, 100번 읽었다 그런 사람들도 그냥 숫자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거를 하지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소경이 담을 더듬듯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접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성령님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지혜를 들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분 한 분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 유대라는 곳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유대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 그 영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세상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다듬어주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복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교회 건물들을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지어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 그 모든 것,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기준이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니들이 딸을 키우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서 결혼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당연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였고 교회 사람들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혼전 동거.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윤리관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영적인 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 산에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너가 있는 곳에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한 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장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만 택하여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 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피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세벨을 영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갑작스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충전을 받기 위하여 이세벨을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호렙산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는 이 존재, 이것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 교회의 종교적인 행사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고 도망을 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산으로, 그렇게 시온 산으로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교회에 그렇게 발붙이고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강건함을 얻으려고 그 목사 말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 이 세상에 불어닥칠 그 엄청난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산으로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된다. 이 영적인 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땅을 사고 어떤 산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유대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교회를 여태까지는 섬기는 것 같이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것을 다 벗어나서 도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안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한 지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든지 아니면 시골에 살든지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도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환난이 이 세상에 불어닥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각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세상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이것조차도 확신이 안 서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교회 목사들은 더 이상 어디 그런 세상에 환난이 온다 그런 이야기 붙잡고 따라다니지 말고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내고 열심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앞에서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지 않으시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것 또한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는 구조를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다락에 있는 것은 그냥 일반 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락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장소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들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락에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이라는 곳, 지붕 위, 이 지붕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였던 곳입니다. 근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집안의 대소사를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그 집안일을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내려와서 집안을 막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락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러던 사람들이 집안에 내려와 있다는 것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러고 그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을 신경 쓰기 위해서 지붕 위에 있다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냥 집안 일들을 신경 쓰느라고 분주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 운행하는 역사에 붙어서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먹을 사람들 이거 뭐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 챙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로 지금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물건 가지러 막 내려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집안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속옷을 입고 있죠. 꼭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 이 겉옷이 옛날에는 하나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옷을 담보 잡아서 돈도 빌려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왔는데 도망 나왔는데 겉옷을 놓고 왔지 그러면서 뒤로 돌이켜서 그 겉옷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다. 직장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을 떠나지를 못하고 이 돈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거 놓치면 내가 큰일 나는데 이 먹고 사는 거 이거 안 하면은 가족들이 생계 부양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장일 그런 곳에 연연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종교생활 하던 사람 떠나라. 하나님 아버지 실체 안으로 신의 산으로 그렇게 호렙산으로 떠나듯이 그렇게 실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집안일로 분주해갖고 머리가 다 그냥 거기에 쏠려갖고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하나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재테크해서 돈을 불리나 이런 아주 잡다한 그런 물건 가지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씀이며 직장일 다니를 하고 모든 그 관심사가 예전과 같이 그냥 직장 문제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겠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라 그랬다고 산 매입하고 그냥 어디 시골로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으로 피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산에도 임자가 있습니다. 시골에도 집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팔아갖고 뭐 팔 물건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디로 땅을 매입해서 간다던가 아니면은 해외로 이민을 간다던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핵전쟁의 위험이 크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핵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한국만큼 타락한 곳이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라든가 아니면 서유럽이라든가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K-팝, K-드라마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를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해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이 얼마큼 위험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이 떨어진다면 이 앞으로 전쟁, 그다음에 기근, 지진 이런 것으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이것에 제일 먼저 그렇게 피폭당하거나 핵이 떨어져서 죽거나 한다면은 끝까지 살아서 항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끝까지 기다려 휴거되는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니 믿음이 되고 정말 물질적인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그곳으로 떠나라. 한국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안 대소사 이런 것 다 물리쳐버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어떻게 생계 유지하고 이런 잡다한 돈벌 그런 직장을 다니느라고 온갖 집중과 이런 것이 다 흐트러져 갖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가 본질이 돼야 될지 뭐가 내 주요 임무가 돼야 될지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그 백성으로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 마찬가지로 뭐 임신부라든가 아기 엄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사람들을 훈련해야 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여 믿음이 성장한 대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야 될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뱃속 안에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간신히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쫙쫙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젖이나 먹이면서 엄마 깎아? 우유 줄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하면은 돈 주신다. 뭐 먹을 거 주신다. 뭐 어떤 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달라달라 하는 그런 신앙으로 맨날 젖먹이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핵폭탄이 딱 떨어져서 수억의 인구가 딱 죽고 모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고 완전히 한겨울이 온 것입니다. 생산하는 사람도 없고 한겨울이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핍절하고 기근이 심해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하러 다니면서 양식 좀 달라, 어디에 먹을 것 좀 달라 이러면서 구걸행위 하다가 짐승정부 딱 들어서면서 짐승표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양식을 줄 수 없다 하면은 배가 고파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직장도 다 관두고 집중을 해서 여태까지 준비해온 식량을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가만히 밀실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도망을 하겠다고 나 좀 껴줘, 나 좀 어디 숨겨줘 이러면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여분의 기름을 딱 준비하였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 기름이 소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쓸 것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너랑 나랑 쓰면 우리도 부족할까 하오니 너가 쓸 것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내쫓아 버립니다. 상종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밀실에 들어가 여호와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를 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조차도 분간이 안 돼서 그렇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그 의해서 계속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완전히 갓난아기의 그런 말씀만 우유 깎아 쭉쭉 이러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쟁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기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군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한 군사들이 되어야 끝까지 항전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느 장소에 도망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민을 오려거든 실질적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으니 정보를 드릴 테니 연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행히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분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되라고 저조차도 스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잡다한 일들 남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쫓아다니면서 운전 라이드 해주고 이런 일들에 정신 팔리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저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믿음 안에서 직장을 관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배를 곪기실 리 없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21년도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던 그 학원 원장 자리를 딱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 이거를 2021년도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면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중요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공급해 주시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각자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몰켜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한국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 파헤친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교주를 상대로 중심으로 뭉쳐라.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교주가 탐하는 것입니다. 교주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그 방법의 하나로 돈과 성을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도 자신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공짜를 바라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천국으로 그냥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름길을 택하겠다. 저 사람 따라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자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를 신봉하여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면서 사는구나. 당당하게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외치면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작정 남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을, 나르시스트들을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이 망가뜨리고 지옥불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복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모두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깨어서 예비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들고 있는 상황, 소경인 상황,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종교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집안 자질구레한 그런 고민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직장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생각, 미련 그런 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그런 삶, 이것은 오늘 당장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어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순간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라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악한 길로 들어서서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먹고 쓰고 마시고 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장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집중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발버둥치면 죽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그것이 말씀 전파가 됐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서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